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8장 1절로 8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죄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상한 것이 줄 아느니라. 내가 고난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의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자기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지혜가 주는 유익, 행복과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인생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이 정말 소중하죠. 소중합니다. 아무리 재물과 부와 영광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죠. 죄를 짓고 불의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물과 이 지혜에 대한 판단과 분별력을 주는 것인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런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1절에도 보면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는데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며 그랬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이네요. 모든 일과 사물에 대해서 이치를 깨닫게 한다. 원인, 어떤 과정이 어떻게 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이걸 깨닫게 해주면서 대처하게 하는 것이 지혜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원인이 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모든 걸 알면 대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얼굴을 밝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얼굴을 밝게 해준다. 광채가 난다는 건 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나타나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이 가득 잡히면서 얼굴이 어둡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를 아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물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게 지혜 아닙니까? 우리는 엄청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의 보고가 들어있다. 성경 말씀 안에 엄청난 지혜가 들어있다. 모든 사물의 이치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모든 사물의 이치가 깨달아져.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밝아지겠죠? 당연히 밝아지죠. 우리의 삶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도 다가오고. 그때 다 얼굴이 어두워지거든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말이죠. 이치를 모르면 그렇게 걱정, 염려 속에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가운데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지.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는 너희를 온전케 하는 것이지. 알잖아요. 이치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아 즐거운 일이야. 그건 하늘의 상급이 굉장히 크거든. 할렐루야. 이런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정적이 되지요. 무조건 인간의 생각 스스로 긍정의 사람이 되라.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알고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아멘. 이 지혜가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자입니까?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알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딱 얼굴 보면 알거든요. 얼굴이 어두워 맨날.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사로잡히고 말이죠. 맨날 싸납고 분노하고.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를 얻은 사람이 언제나 밝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잖아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세대를 본받지 않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아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나이다. 지혜를 아는 사람은요. 얼굴이 광채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디요. 2절 왕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기 때문이다. 왕이라고 하는 건 절대 권력자죠. 그 권력자에게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왕정 정치 시대에 권력자의 왕의 명을 어기면 죽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습니다. 왕에 대한 태도는 잘 순종하며 따라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지혜인데요. 오늘 이 왕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켜본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왕이나 권력자의 명을 어겨도 자신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찾아오고 잘못하면 죽죠. 하물며 왕이신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충성 맹세를 하였다면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도 왕 앞에서 급히 물러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너무나 당연하죠. 급히 물러가지 말라는 것은 그 왕 앞에서 충성하기로 맹세해놓고 그 충성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마라. 왜냐하면 왕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형벌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악을 행하거나 충성을 하지 않고 반역하게 되면
이게 왕에게 주어진 권력에 대항하는 거고 권력을 멸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결국은 형벌을 당하게 된다.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세상 권력자 앞에도 악을 행하면 형벌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우리가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묵상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직책, 세상에 있는 권력자도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걸 우리 생각하게 되죠. 로마서 13장 1절이죠.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운 권세자들, 따르는 사람들 언제나 복종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권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건데 이 권력에 대한 태도는 권력자도 마찬가지고 또 그 권세자들을 세워놓고 따르는 국민이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왕정시대야 절대 권력이 왕에게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오늘은 어때요? 모든 권력이 어디서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내가 권력자가 됐다. 그러면 나의 권력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일단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야지.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을 무서워하고 그게 온전한 권세자죠. 그래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지.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수용할 줄 알아야죠. 권세자들 또 권력자로 세웠으면 하나님이 세웠다 인정하고 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주는 것이 맞고 이것이 올바른 권력에 대한 태도일 텐데 말이죠. 그러나 권세자들 자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랬잖아요. 공의를 바로 세우고 공의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하라. 이게 권세자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자신의 권력과 사사로운 유익만을 위해서 권세자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게 되죠. 5절로 6절도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안전하다 그랬어요. 안전하다. 지혜는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하듯 충성과 순종의 절세로 살아가는 것이 맞고요.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대적하고 일어서는 것보다 순종. 그러나 이것은 불의와 타협하라고 하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불의한 권력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참 굉장히 괴로운데 그래도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악으로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선, 겸손, 긍휼, 불쌍히 여기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의를 행하는 것, 이 선한 일을 도모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고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예요. 악한 권력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경건하게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다 판단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뜻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 내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되지? 이걸 잘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돼요. 아, 지금 회개할 때이구나. 하나님을 또 믿고 의지할 때이구나. 회개에 눈물을 흘릴 때고, 또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겸손해야죠. 뭐 이런 때를 잘 알아요. 이런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1절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3장에서 묵상했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때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지?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때를 따라서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굉장히 당황하십니까? 잘 모르시겠나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뭐 흔들릴 필요도 없고 인간적인 생각, 의미 없음. 하나님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항상 그렇게 물어야 돼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지? 다 때를 따라 일하시는 거니까요.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지극히 자신의 욕망이 충실할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말씀을 떠나버린 우리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다 욕망에 기초한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그 안에서 깨닫게 돼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 7절로 8절 사람이 장래 일을 알 수 없다. 가르칠 자가 누구랴? 그렇습니다. 장래일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장래일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으면 그게 지혜로운 거죠. 사람들의 한계인데 이걸 깨닫는 것이 사실은 겸손이고요. 겸손해야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미래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르칠 사람도 없다. 그럼 뭐냐면 결국 죄를 쌓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없죠. 영원한 삶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주어진 인생 동안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길까?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욕망에 충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한계죠. 장래, 미래가 없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영원한 미래가 없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다 방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부패하고 타락해요. 미래와 장래가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죠. 공의의 하나님. 이 죄를 쌓아가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의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함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도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날 심판하지 않을 거야. 설마 나를 심판하시겠어?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도 그랬고 하나님 시험하다 다 죽었지 않습니까? 다 죽었고 그 이후의 역사를 보세요.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하면서 그리고 또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고 성전도 있고 제사도 드렸는데 설마 우리가 망할까? 이게 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녀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함부로 살아도 괜찮을 걸 이게 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8절에 보시면 장래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바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다.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생기라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라는 뜻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 생명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다. 그렇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숨이 멈출 날이 다가오겠죠.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 그렇습니다.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걸 모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죠. 죽음과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사망이고 아담과 하와가 왜 사망이 찾아왔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삶과 죽음? 간단해요.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나? 이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우리의 미래는 죽음이죠. 간단해요. 그걸 몰라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이걸 알고 산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또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또 모면할 사람도 없고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벗어날 사람은 없다.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도 없다.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법이니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악을 행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알 수도 없다는 장래를 알 수도 없다는 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장래가 어떠할 것인가 너무나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율법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간단해요.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불순종하면 모든 재앙이 다 쏟아지고 이게 참 이것처럼 분명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잘 가르쳐 주셨고 그 신명기에 주셨던 말씀들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진행됐어요.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오늘날 너희가 선택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혜로 알고 섬기면
우리의 장래와 미래는 아주 분명해지겠죠.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수록 많이 알수록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장래의 일에 대한 아주 확신을 갖게 돼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장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래와 장래와는 다르죠.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생각합니다. 이 지혜를 갖는 것이 부와 재물을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지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해가 된다는 사실을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일생토록 연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헛되고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생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고 또 행복을 추구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지만은 결국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헛된 인생인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죠. 믿음,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